3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시간으로 행해 주신 일에 대한 감사에서 행해 주실 일에 대한 기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해 주신 일에 대한 감사에서 행해 주실 일에 대한 기도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부터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루어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직면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베레아로 피했지만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훨씬 멀리 떨어진 아덴으로 또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워진 지 채 몇 개월이 안 되는 어린 교회를 두고 떠나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거기에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까지 핍박하고 있었고 그들을 붙들어줄 변변한 목회자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한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자신의 사역에도 꼭 필요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해서 그들을 섬기고 붙들어 주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좋은 것을 보내서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 나도 디모데가 없으면 너무나도 힘이 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주야로 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에 디모데를 보내놓고 나서 주야로 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단지 내 지식과 내 경험만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도 하는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하여 보내서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은 이 세상도 하는 방식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아무리 탁월한 적임자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나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심은 것을, 내가 그렇게 물을 준 것을, 내가 디모데를 보낸 것을 효력 있게 해주셔야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문제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성도들은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특별히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해 보면 신앙생활 그래도 전부가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게 되어지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신앙생활에 기도의 문이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달라집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아니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그 과정 중에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 기도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맛, 신앙생활의 진수들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지만 동시에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제 경우를 보면 비록 참 엉터리였지만 청소년 시기에 기도가 뭔지 그때부터 좀 맛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오후에 학생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주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었는데 1부 예배 그리고 2부 해놓고는요 거의 대부분은 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로 2부 행사를 꾸미지만 그때는 대부분은 다 기도회, 그것이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게 되었으면 옆에 있는 교육관에 가서 그 바닥에 방석들을 동그랗게 깔아놓고 불을 꺼놓고 그 가운데 무릎을 다 꿇고 그 다음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학생부와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다 보면 뭐 1시간씩 쑥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기도했겠지 하고 어린 마음에 눈을 떠보면 형 누나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면 다시 눈을 질끈 감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인도자가 불을 켜면서 이제 다 기도가 끝났다고 선포를 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모든 학생들이 다리를 쭉쭉 펴고 다 쥐가 나가지고서 그것을 스스로 혼자서 풀고 옆에서 서로 주물러주고 하는 거 깔깔깔 거리면서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억이 납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리에 쥐가 안 나면 오늘 내 기도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그때, 저는 그때가 얼마나 제게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그때 맛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도와주심과 인도하심 없이 우리 삶에 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절대로 짐스럽거나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기다려지는 것, 바로 내 신앙생활의 대로가 열리는 방법이지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끝이 나게 되었으면 교육기관들은 물론이고 모든 남녀 선교회들이 이 본당에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2층이나 3층이나 4층으로 다 떠서 거기서 우리 좀 힘있게 기도합시다. 코로나 2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그 기도 자리에서 다 뚫리기 시작을 하고, 막혀있던 그 모든 영성들이 다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해주시는 정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대신 디모데를 보낸 것이지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해준 소식,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놓고 그 가운데 바울은 주야로 쉼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책임없이 그렇게 자기 혼자만 도망간 것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핏덩이 같은 성도들 다 내비두고 혼자 도망간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아니 잘 이해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바울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까지 잘 전해 준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사용했던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디모데가 전해준 그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형편을 가르쳐 준 것을 마치 복음을 들은 것처럼 내가 기뻤노라고, 내가 그만큼 기뻤노라고, 내 영혼이 이제야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그 감사가 컸던지, 그들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능히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감사를 올려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 안에 있는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하여 여전히 따뜻한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느냐? 그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구나. 그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능히 보답할 수 있을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귀한 영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깊은 감사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곳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에서 감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보게 되었으면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기도의 자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가운데 또 소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능히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처절한 감사로 나오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기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나 기쁘게 했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기도의 응답으로 행해 주셨다는 줄 알고 그 감사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설교 원고물을 작성하면서 강조했던 표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일들을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맞게 어떻게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뭔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행해 주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능히 보답할 수 있을까? 이 구절 말씀에서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능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엉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능히 내가 이것을 보답할 수 있을까? 아무리 표현을 해도 그 하나님 행해 주신 일에 합당한 만큼의 감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든 원하지 않았던 대로든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어떻게 능히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이 감사가 이내 또 무엇으로 옮겨갑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야로 심히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때 그 기쁨이 감사로 옮겨갔어요. 근데 감사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도로 또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또 행해 주실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기쁨을 단지 인간적으로 기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향한 감사로 바꾸고 나니까 그 감사가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또 다른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내 또 소원이 생기는 거지요. 기대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서는 선순환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에 대한 기쁨이 하나님 향한 감사로 옮겨가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향한 감사가 이제 하나님이 또 행해 주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다른 기쁨이 내게 생길 것이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인해 또 다른 새로운 감사를 드릴 것이고, 그 감사는 인해 또 다른 새로운 기도로 우리를 옮겨가게 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서로 다 연결되어서 또 다른 기도와 또 다른 감사와 또 다른 기도로 연결되어서는 이 아름다운 순환이 우리들의 일평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이 또 행해 주실 일에 대한 기도로 바뀌고 있는데, 10절 말씀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주야로 심히 정말 쉬지 않고 힘써 기도하고 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데살로니가로 직접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를 대신 보내기도 하고,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지만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시 가까이쯤 되었을 텐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제 마음이 제가 굉장히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주일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후 2시에 우리 청년 일부의 강사로 초청받아서 수련의 마지막 날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원고는 다 되어 있지만 마무리가 되지를 않아서 정말 급하게 토요일날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것들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몇 시까지 주일 설교를 완성해 놓고, 그 다음 몇 시서부터는 청년부 설교를 완성하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고 몇 시 가서 자서 아침 일찍 마무리하고, 이런 계획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자 받은 거 보니까 우리 이광수 집사님,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장례 부고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딱 받고 나서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장례식이 나면 아무리 멀어도 거기까지 달려가서 얼굴을 보고 위로했던 것이 지금까지 목회였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장례가 거제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술을 써도 갈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마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광수 집사님께. 거기 문자에는 거리도 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꼭 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속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섬기려면 정말 갈 수가 없는 형편인데 하고 우리 이광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지요. 전화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직접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광수 집사님이 제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 한다고, 내일이 주일인데 어떻게 오시냐고, 설교 준비하시는 자 가장 바쁜다는 거 알고 있다고, 전화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 마음도 그래서 좀 위로가 되고 해서, 그럼 집사님 올라와서 뵙겠습니다 하고 교육자들에게 다 나머지 조치하고, 그러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한 줄이 안 읽어지는 겁니다. 설교 한 줄이 안 읽어져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게 설교가 읽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준비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설교를 끝내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부고 문자가 왔을 때 그냥 내가 잘 모르는 분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려고, 어떻게든지 위로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놓았는데 제가 한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도무지 안 되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서 가야지. 근데 발은 잘 안 떨어져요.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면 교대로 운전해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청년 1부, 청년 2부 둘 다 그날 저녁에 수련회가 있으니까 그들도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내일 순서가 있지만 오늘은 순서가 없으니까 그래 혼자라도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부랴부랴 그냥 차 몰고 12시 한 20분쯤 해서 출발했더니 거기 도착하니까 부랴부랴 갔는데도 차가 많이 주말에서 막혀서 그런지 한 6시 한 40분쯤 그렇게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서 같이 위로 예배 드리고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 권사님 마지막 간 그 장례 소천한 그 뒷자리에 남은 가족들과 위로 예배 드리고 이광수 집사님이 어디라고 오셨냐고 하면서 같이 또 그 가운데 또 위로하고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쁘든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 너희 얼굴을 직접 내가 보고 이런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 아무리 디모데를 보내고 아무리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이런 이들을 통해서 또 한번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또 깊게 또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복된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비도 줄줄줄 내리고 깜깜해서 속도도 내지 못하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뵙고 가서 위로하고 올라오는 그 길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히지 않게 해주셔서 집에 오니까 한 12시 한 40분쯤 이렇게 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시간 자고 오늘 일찍 나와서 또 준비하고 하면서 강단 위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만일 어제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말씀도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설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껏 왕래하지 못하지만 올해 2022년 우리 은자교회 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지금은 문자로 카톡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지만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우리 마음껏 좀 바삐 다닙시다. 바삐 다니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움 만난 사람들 가서 위로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가서 손잡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 2년 동안 못했으니까 갑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굴을 직접 보면서 뭘 하고 싶어 하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채 몇 달 안 됐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과 삶 가운데 잘 자라나고 있지만 고작해야 핏덩이 같은 어린 성도입니다. 당연히 진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것이고 윤리에 대한 실천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믿음과 삶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을 꼭 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 일을 꼭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부족과 보충.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말하지요. 보충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성경 전반에 중요한 것인지 모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믿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주제만큼이나 성경이 힘써서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내가 진리와 삶에 있어서 제대로 자라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내가 받은 구원의 존귀와 영광과 부요함이 내 인격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고 내 삶 구석구석에서 경험되고 증거되어서 내 주변까지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점 자라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그때부터 좀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뭔가 잘 될 때에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잘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힘껏 돕고, 하나님이 내게 여분으로 주신 것들 흘려보내고, 뭔가 안 될 때에도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소망을 여전히 노래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당 가게 된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점점점 자라가면서 믿음과 삶에 자라가면서 드러내고 보여주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단지 예수님을 닮는 모습, 자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라간다고 말합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히 이르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표대예요.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전심전력하여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니까 그 가운데 계속해서 보충하는 것이지요. 내 스스로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으로 진리에 대한 암도 채워가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삶도 채워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연조가 계속해서 되어가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으면 보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충하지는 아니하고 부족하다고 말만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금도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더욱 힘써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본문편으로 하면 보충하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안에 시작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 시작된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더하기를, 지식을 더하기를, 절제를 더하기를,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나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나 완전한 데까지 부족한 것들이 계속 보충되며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인지. 그런데 그것을 부족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도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뭘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도 배우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름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름.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기도 자리에 쑥 들어가서 내 문제부터 막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부릅니까? 그저 형식적이고 상투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의자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이라는 것은 단지 기도의 맨 앞에 형식적으로 두는 것들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과 내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과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문제 만난 자의 피할 바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지금 형편과 상에 맞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시편 말씀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85번까지 보았는데 다윗의 시편들을 쭉 하고 묵상하면서 다윗을 한번 보셔요. 얼마나 다양하게 부르는지. 만유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요.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 하고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들고 지칠 때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야 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쏙 들어가요. 부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견인해가는 너무나도 귀한 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잘 부르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소년기나 아니면 청년의 자녀들이 있을 때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다가오는 것도 참 귀한 모습이지만 너무나도 예쁜 우리 엄마 하고 오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너무나 좋은 아빠 하고 오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뭘 부탁하든지 그건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전화를 갖다 하다 보게 되었으면 우리 이광월 장로님이 참 특별하게 전화를 받으셔요. 그리고 전화를 또 거셔요. 전화가 딱 와서 딱 받으면 맨 처음에 하는 말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하고 시작을 해요. 저는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러고서 전화를 걸고 받아요. 그러면 전화 거는 내내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을 하게 되었으면 그 뒤로 이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그 깊은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부르면서 기도 자리에 쑥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지요?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내주십시오. 그들의 갈 수 있게 길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아까쯤에 본 것처럼 얼굴과 얼굴로 직접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이제는 디모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편지만 지금처럼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헬라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 가운데 부사 하나가 들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곧바로 이런 부사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들에게 곧바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는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한 번, 두 번 그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악한 사탄이 방해해서 못 갔으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 길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길을 쫙 하고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이 기도에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저 역시도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속에 병원마다 신방이 안 됩니다. 아니, 사랑하는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병원 신방 하나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2년째.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사도 바울의 이 기도, 하나님 길을 내주십시오, 곧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놓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김옥희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윤미식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민병원으로 옮겨왔는데 세브란스 병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못 먹고 있다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그거 넣어드리면 그거 넘기지 못하고 계속 토하고만 있다고, 그리고 음식을 안 받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링거 같은 것들도 제대로 맞지를 못하는 형편이에요. 영양제도 맞는 것도 부담이 돼서 맞지는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이렇게 쭉 하면 나 약해졌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릴 때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윤미 집사님 상황들을 쭉 얘기를 했지요. 다 얘기를 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저도 혹시 기도하고 또 이 기도 본문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김옥희 권사님의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연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의사 선생님도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가족들도 좀 부르고 좀 그래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왔어요. 무슨 일 있는지 알고,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아주 심각한 거 아닐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잡으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걸 잡으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균형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 때문에 권사님 마음도 힘이 드는데, 그날 전화가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한번 와줄 수 있냐고. 신방 돼요? 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병실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호자들만 딱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또 지지난주에 그 병원 그 병동에서 무려 확진자가 20명이나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비상사태라서 아무도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목사님, 병실에서 오늘 CT를 찍는데요. 그래서 위에 있다가 3층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데 휠체어도 못하고 이게 침대에다 이렇게 끌고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 가는 길을 그 엘리베이터에서 3층에 내리면 가서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는 그 사이에 시간이 잠깐 되는데, 목사님 얼굴 좀 한번 보면 어떻겠냐고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윤미 집사님에게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도 얼굴 한번 비주고 싶었던 우리 김옥희 권사님 마음이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했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곧바로 길을 좀 내어주십시오. 갈 수 있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병원에 입원한 후로 한 번도 뵙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불이 났게
준비해서 우리 조기 강도사님이랑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그랬더니 CT 찍는 것이 좀 시간이 연기되어서 밑에서 한 2시간쯤 이러고 기다리고 가족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나오는데 와서 다 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많이 연약해졌지만 그래도 저 보자마자 눈이 동그랗게 딱 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귀전에 대고 기도하고 가족들도 다 와서 얼굴 보고 그 가족들 못 만나니까 그 잠깐 사이에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는 또 제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그래도 또 건강하게 잘 힘내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성도와의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 지금 한두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대표 기도한 것처럼 지금은 기도할 만한 때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서로 가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저는 이것도 좋았습니다. 사랑이 맨 처음에 그 사랑이라는 건 아주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 사랑이라는 게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도 자라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사랑도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너비도 이렇게 더 넓어져서 전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도 이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길이도 더 길어져서 전에는 정말 사랑하다가도 이내 변덕스럽게 그 사랑을 취소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는 어지간해도 참아내고 다 받아내면서 더 오랫동안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의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바닥에만 딱 붙어있는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말고 정말 높은 사랑,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숭고하고 고상한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고상하고 숭고한 사랑, 그것도 우리도 점점점 배워가는 것이고 사랑의 깊이 얄팍한 그런 사랑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 그 깊이가 쭉 있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사랑 말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인데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바라볼수록 새로운 눈물이 나는 그런 깊이가 있는 사랑, 이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의지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는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원로 사모님,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양육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시지요. 흠이 없게 달라고. 이 친구는 나중에 목회해야 되니까 흠이 없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다고 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흠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예수를 막 믿은 핏덩이 같은 어린 성도들, 갓난아기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저들에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달라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서로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흠투성이, 부끄러움 투성이가 아니라 그래도 흠없는, 그래도 순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로 꼭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 역시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이렇게 묶어주신 성도님들 위하여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따로따로 각자 도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피차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우리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 모든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부족한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 부족한 것 그냥 보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부족한 것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채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부족한 것들, 너의 부족한 것들 바라보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손을 걷고 서로 보충해 주려고 나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